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13장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 대한 경계. 요절은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13장은 선지자, 꿈꾸는 자 1절, 타락한 성읍 12절에 대한 경계입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란 거짓 선생을 가리키나 한 성읍이 미혹이 되었다 한 것은 이단에 속한 집단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외부, 즉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동화될 것을 경계한 말씀인데 13장은 너희 중에 하고 1절, 내부에서 일어나게 될 이대한 사상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2절 청종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3절 즉 참신앙과 거짓 믿음을 가리기 위한 시험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에 대한 경계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첫째 단어 1절에서 11절 이적과 기사가 이룰지라도 청종하지 말라. 둘째 단어는 12절에서 18절 너희 중에서 미혹을 당한 성읍을 제거하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분석 도표 주제 이적과 기사가 이룰지라도 청정하지 말라. 첫째 단원을 해석하는 열쇠는 두 번 등장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10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배반케 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변개케 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로 적용이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를 중심으로 1.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2.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3번과 4번에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복음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동복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너의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해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하십니다. 9절 6. 결론은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행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이적과 기사가 이룰지라도 청종하지 말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1절 1.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2절 기억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기사와 이적과 같은 신비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성실 즉 악하고 음란한 심성 때문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3절 상반절 2.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십니다. 3절 하반절 기억 주님의 재림 무렵에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기사와 이적을 행하리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를 허용하시는가?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즉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에는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즉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의 심리 상태를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하십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나았기 때문에 믿는다면 재발하면 배반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3.
그러면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 4. 이 경계를 10절에서도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합니다. 5절 하반절. 기억, 이 점이 신정시대에는 문자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신약교에서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 출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복음을 목숨을 내걸고 보수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니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은 매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 하고 미리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4절. 디귿 내 동복 형제나 너의 자녀나 너의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너의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6절을 섬기자 하거든. 이는 가까운 측근을 통한 시험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넘어간 것 창세기 16장 2절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합니다. 7절에서 8절. 주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리을 유념할 점은 너의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는 말인데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선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로마서 1장 2절 즉 고전적인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인가? 열조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5절 6. 첫째 단원의 결론은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참 교회의 표지는 첫째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둘째는 성례게 바르게 거양이 되고 셋째가 권징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적과 기사가 이룰지라도 청종하지 아니할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둘째 단원 12절에서 18절 분석도표 주제 너희 중에서 미혹을 당한 성읍을 제거하라.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너희 중에서 미혹을 당한 성읍을 제거하라는 데 있습니다. 첫째 단원의 경계는 선지자, 꿈꾸는 자 등 개인을 통한 미혹에 대한 경계였는데 본 단원은 미혹을 당한 성읍이라는 집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12지파 전체로 퍼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단 집단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한 성읍에 대해서 너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중심으로 1. 어떤 잡류에 의해서 그 성읍이 미혹을 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2.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진멸하라. 3. 이렇게 하면 너를 궁일이 여기시고 열조에게 맹사심같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4. 결론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18절 너희 중에서 미혹을 당한 성읍을 제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너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12절 1.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13절에서 14절 2.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5절 기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너희 손에 대지 말라. 16절에서 17절 상반절. 3.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너의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합니다. 4. 그리고 13장의 결론은 네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8절. 기억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왜냐하면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서 미혹을 당한 성읍을 제거하라 입니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기사와 이적, 계시를 받았다는 등의 미혹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니은, 이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지긋,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